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로 6절,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또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팔당대교를 넘어서 하남시에 있는 미사대로 길에 들어서면 청년운동단체인 JC라는 그 집단에서 돌로 이렇게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써놓은 글씨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을까요?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 이런 글씨를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길 옆에다 세워놨어요. 제가 이제 교회 올 때마다, 주일에 교회 올 때마다 그쪽으로 이렇게 건너서 오면 늘 보이게 되는 그런 글귀였는데, 오늘은 시내 마라톤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홍은동 쪽으로 해가지고 넘어왔는데, 올 때마다 이제 그 글귀를 보면서 늘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미래라는 말과 그리고 청년의 책임이라는 말. 요게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돌판에 새겨져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뭐 잠깐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1초도 안 되는 시간 그걸 보고 지나가는데 저한테는 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환경주일이기도 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미래라는 말과 또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하고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이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일과 성도의 책임이라고 정하게 된 것도 거기서 비롯된 것도 있고, 또 환경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마이크는 없는데. 하여튼 그냥 하겠습니다. 창세기로부터 보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그 창조해 두신 세계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자꾸 소리가 나니까 헷갈려. 자꾸 평화롭게 살아가라고, 조화롭게 살아가라고 하셨던 것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인간과 이 창조된 피조 세계에게 미래를 주시는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미래는 한자말이잖아요. 한자말. 안일 미자에다가 올레자 쓴 거예요. 오지 않은 것을 이제 미래라고 하거든요. 근데 미래는 없으면서 있지만 아직 안 온 것이고 뭐 이런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오지 않았지만 그 말은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에 발맞춰서 할 일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미래가 청년의 책임이라면 지구의 미래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조국의 미래가 청년의 책임이라면 지구의 미래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거기서 나는 소리일까? 꺼볼까요? 마이크? 아닌데. 아니. 어디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나고 있어. 잠깐만요.
수시로 여러 가지로 산만하게 하는데, 산만하더라도 제가 더 쩌렁쩌렁하게 할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국의 미래가 청년의 책임이라면 지구의 미래는 누구의 책임일까?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지구의 미래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인간의 책임. 인간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인간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미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아, 너희들 마음대로 쓰고 망가뜨려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살아가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누리고 망가지지 않도록 잘 살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책임을 맡아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라는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돌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히브리 말 저도 잘 모르지만 브레시타 이렇게 하면서 그 말고는 모르지만 샤마르라는 동사를 쓴대요. 샤마르인데 이게 경작하거나 혹은 보존시키는 그런 인간의 행동을 말하는, 일컫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잘 돌봐라, 돌보게 하셨다, 샤마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동안의 인간들이 이걸 잘 못 이해했죠. 그래서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라고 여겨서, 그래서 막 파헤치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막 개발하기도 하고 자원을 막 있는 대로 갖다 쓰고, 필요한 만큼 쓰는 게 아니라 쓰고도 남을 만큼 갖다가 채굴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쓰레기는 또 아무렇게나 갖다 버리고,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이제 최근까지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은혜와 은사의 어울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받은 은사 있으시면 아끼지 말고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했는데, 땅속에 있는 이 매장된 자원도 아끼지 말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 아니죠.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허락하신 일입니다만, 쓰지 않아도 되는 만큼, 쓰지 않아도 될 것들까지도 마구 파헤치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일이 된 그런 때가 이미 한참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엔에 많은 그 기구가 있고 협약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기구가 있더라고요. 기후변화협약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 사무총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2024년이거든요. 그 말을 한 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가 지구를 구할 시간은 2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24년에 그랬으니까 이제 지구를 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지구를 구할 시간이 없어요. 아주 섬뜩한 경고를 2년 전에 했는데, 사실은 전 기억하기로는 한 10년 전에도 유명한 그 환경이나 사회학자, 윤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제 인류가 지구를 구할 시간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랬던 것 같거든요. 10년 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2년 전에 이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인류가 이제 지구를 구할 그런 타이밍은 많이 놓쳐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인류에게 꾸준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 2년이 지구를 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세상을 구할 이 2년의 세월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미 2년이 또 지나갔어요. 지구를 구할 시간이 없다, 이제 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안 망했으니까. 이 구할 시간이, 그러니까 병들어서 이제 지구도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지구도 하나님 정해놓으신 생명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까지 가는데 그 시간보다 좀 짧아질지도 모르겠어요. 인간들이 하도 파헤치고 망가뜨리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망가지고 뭐가 못쓰게 된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2년 남았다고 해서 지나갔지만 또다시 우리가 그 망가지는 일들이 조금 속도가 늦춰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후가 변하고 있다. 아까도 우리 권사님하고 날씨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일간의 날씨들을 보면서 체험하게 되죠. 이 겨울이나 여름, 이게 길어졌죠. 겨울이랑 여름은 길어지고 봄이랑 가을은 짧아졌어요. 겨울이 언제 끝나나 하고 봄을 기다리는데 이제 겨울이 잘 안 끝나요. 그리고 이제 봄이 오나 했는데 금방 여름이 와요. 예, 바로 이렇게 찾아와. 여름이 되면서 또 야, 계속 덥다. 언제쯤 가을 오나 했는데 또 금방 쌀쌀해지고 추워져. 예, 이렇게 봄이랑 가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축복 같은 시간일진데 그 시간이 짧아졌다는 걸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여름에 장마도 좀 덜하는 것 같죠? 비도 좀 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작년 겨울엔 눈도 좀 덜 왔어요. 예. 제가 한 5번 정도 겨울에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치우거든요. 우리 집 앞에 길이 한 20m 되는데 그 집에 4집 정도 사는데 생각날 때마다 치우고 들어가면 또 눈 오면 그 다음에 또 안 치운 사람이 또 와서 새벽에 또 쓸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침이 해가 나면 길이 눈이 없이 깨끗하게 되는데 작년 겨울에 한 2번이나 3번밖에 눈 치운 기억이 없거든요. 눈도 잘 덜 오는 것 같아. 그리고 아주 추운 겨울 빼고는 며칠 겨울이 그렇게 추운 거 그냥 쌀쌀하긴 하지만 아주 추워서 막 혹한이 오거나 이런 일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다 사실은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자꾸 날씨가 자꾸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열대 쪽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선진국들이 자동차 많이 타고 다니면서 매연을 많이 뿜어내기도 하고 또 냉방, 난방 이런 거 아낌없이 하기도 하고 또 비행기 타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나가서 외식하면 주로 뭐 먹습니까? 고기 먹죠, 고기. 소, 돼지 이런 거 양돈하면서 그들이 소가 풀 씹어 먹고 내뿜는 그 메탄가스나 돼지가 내뿜는 메탄가스나 소가 뿜는 그 탄소들 투름하면서 나오는 탄소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환경도 또 물도 오염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걸 물론 우리가 아주 안 해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 가격도 자꾸 오르잖아요.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거. 셔츠 세탁, 저는 주일날 입는 셔츠를 세탁소에 갖다 세탁을 하는데 지난주에 갖다 맡긴 거 찾는데 이게 한 벌에 4,000원이었는데 아저씨가 5,000원. 3벌 갖다 맡겼는데 2만원 드렸더니 8,000원 거슬러 줄 줄 알았는데 5,000원만 딸랑 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몰랐어요? 그랬더니 죽겠어요? 그러는 거. 아저씨가 그래. 이것도 이제 셔츠 한 장 세탁하는데도 이제 5,000원씩 받아요. 예. 제가 2,000원, 1,500원 할 때부터 세탁을 했었는데 자꾸 올라가. 계속 물가는 계속 올라가. 밥값도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버스비도 마을 버스가 지금 1,200원이잖아요. 20년 전에 저 대학원 다닐 때는 마을 버스가 250원이었어. 예. 200원하고 250원 했는데 요 우리 타고 오는 마을 버스도 이제 1,200원 받잖아요. 자꾸 이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비싸진다는 것은 그런 맥락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만큼 자원이 줄고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이런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걸 사람들이 지각하고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던 이 창조 세계 우리가 지금 터잡고 살고 있는 이 세계였고 하나님이 거기서 딱 멈추신 게 아니라 그 일을 우리에게 이제 맡기시고 돌보면서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맡기신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그 책임을 무겁게 느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지금도 일하시죠. 보이지 않게 태풍이나 바람이나 눈, 비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직접 하시는 일들도 있고, 또 인간이나 이 창조세계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피조물들과 함께 세계를 다스리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냥 태초에 창조하시고 멈춰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면서 계속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창조세계의 보존에 중요한 책임을 인간이 맡고 있는데, 이걸 인간이 그렇게 누리려고만 하지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약해져 있죠. 근데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다시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 개인적인 인생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 이 지구라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땅에 충만하여라, 그리고 잘 돌보며 살아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책임도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사람이요, 이생이라는 이 지금 살고 있는 이생이라는 것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갈 수 있는 그런 내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정산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걱정하거나 혹은 겁을 먹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새겨보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세상 말로는 환경보전이라고 하지만 신앙인들의 말로는 창조세계의 보전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보전의 시작은 우리가 이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터잡고 누리고 있는 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정 시간 동안 일정한 지역에서 우리의 육신이라는 이 몸을 가지고 당분간만 살다가 오너라, 이렇게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은 주인이 아니고 이 책임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누리는 청직이에요. 청직.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 책임을 맡아 관리하고 돌보는 청직이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내 거 아니니까 그렇다고, 이게 내 거 아니니까 적당히 대충 하다가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니까 거룩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가꾸고 돌봐야 한다는 거,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 밖에서 이거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테슬라 자동차 그 일론 머스크는 막 부자들 몇십억씩 받아가지고 저기 성층권에 가서 부자들 이렇게 지구 내려다보게 하고 오잖아요. 근데 혼자 올라갔던 사람이 있는데, 이 그 펠릭스 바움가르트너라고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카이 다이빙 하는 사람이에요. 공중에서 낙하산 메고 떨어지는 사람인데,
사람이 그 사건을 이렇게 그 공중에서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 봐야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 수 있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헬륨 풍선이 밑에 달린 캡슐에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타고서 2시간 반을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뛰어내리려고 2시간 반을 올라가가지고 지구 위에 몇 킬로까지 올라갔을까요? 39km까지 올라갔어요. 지구 위 39km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렸거든요. 거기서 이제 문을 열고 뛰어내렸는데,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인지 아시죠? 제일 높은 산 88, 옛날에 우리 어릴 때 8848이라고 그랬는데 8848m라고 그랬는데 지금 8849m인가 50m인가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8000m가 넘어요. 8km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39km니까 한 3배 이상, 8800에 3배 이상 헬륨 풍선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지구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아요. 예, 아무리 올라가도 튕겨나가지 않거든요.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리고, 비행기가 보통 몇 미터 위를 나는지 아세요? 지구 위에서, 지구 바닥에서, 바다나 땅 위에서 몇 미터 위 나는지 아세요? 보통 한 10,000m예요. 10,000m. 10,000m면 얼마예요? 10km. 지구가, 이제 비행기가, 제주도 가는 비행기는 그 정도는 안 올라가는데, 미국이나 저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는 비행기들은 10,000m 정도 올라가거든요. 10,000m. 10,000m가 10km예요. 땅 위에서 10km 비행기가 올라가. 거기는 공기도 별로 없고, 거기가 뭐예요? 성층권이라고 그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대기에 대기. 거기는 그 산소가 있어. 산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행기가 다니는 건데, 그거보다 3배나 높은 39km 위에까지 풍선을 타고 올라가서 캡슐 안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주복을 입고 헬멧 쓰고 낙하산 메고 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뛰어내렸어. 그냥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러니까 우주복 같은 걸, 산소가 희박할 때니까 헬멧 쓰고 우주복 같은 걸 입고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거든요. 뛰어내렸는데 시속이 1110km. 1110km.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가 한 900km 정도 되거든요. 900km 시속이요. 근데 그거보다 빠르게 비행기는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건 밑에서 위로 떨어지니까 1110km를 그런 속도로 내려왔어. 내려와가지고 땅 위에서 한 1000m, 1500m 나둔 다음에 낙하산을 핀 다음에 그 사람이 내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말이 이 말이. 그러고 나서 한 말.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 봐야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 수 있죠. 이제 집으로 가렵니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요, 대단한 게 뭐냐면 폐쇄공포증이 있어요. 폐쇄공포증. 그런데 이런 캡슐 안에 갇혀가지고 2시간 반을 그 풍선이 올라가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거기서 또 올라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 열고 혼자 뛰어내려야 돼. 네. 그런 공포를 견디면서 그 사람이 거기서 올라가서 뛰어내려고 놓고 나서 한 말이,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 봐야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 수 있죠. 그래. 왜 거기 그렇게 도전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서면 겸손해진다. 지구를 막 내려다보면 내가 오만해지고, 야, 이 지구가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반대였던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서면 겸손해진다.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이런 거거든요. 자꾸 지구 밖으로 나가가지고 우주 개발하고 뭐 화성이니 어디니 뭐가 있을 것 같이 얘기해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지구 말고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이걸 잘 가꾸고 돌보고 유지를 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미래도 있고 우리 후세들도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 사람들은 저렇게 극한에 몰려가지고 뭐 우주개발이니 화성이니 달나라니 그런 거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달에 물도 없잖아요. 화성에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자꾸 그런 걸 얘기해요. 지구 말고 우리에게 지구보다 더 소중한 그런 터전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한 책임으로 맡겨주신 것이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는 이것들을 잘 돌보면서 잠시 동안만 누리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 칭찬을 들어야 돼. 우리가 잘 살다 왔구나, 내가 너 잘 돌보고 살면서 누리라고 했는데 잘 돌보다 왔구나, 이런 칭찬 듣는 기대와 소망을 품는 일까지 우리가 해야 돼. 그래야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잘 살았으면 됐지가 아니라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농부가요, 굶주리면 종자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런 말 있죠. 왜? 농부는 굶주려도 종자를 베고 죽을지언정 그 종자를 먹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래 어차피 종자 먹고 나서 또 먹을 거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베고. 근데 다음에 이제 지나가던 후세 농사꾼이 되려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땅에 파종을 하면 그게 이제 다시 후세를 이어가는 것하고 비슷한 맥락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세대, 미래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젊을수록 20대, 30대일수록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이 청춘 영원하리라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닥쳐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도 이미 20대, 까마득한 20대가 지나가고 30대가 지나가고 40대가 지나가고, 예, 이제 나의 노년이 지금 이제 당면에 있는 과제인데, 사람들은 그래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꽤 오래 걸려. 한 50년 정도 살아야, 이제 우리가 지금 100살 산다고 그러잖아요. 50년 반 정도 살아야 이게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드디어 비로소 늦게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늦게 깨닫는 것보다는 일찌감치 미리미리 좀 알아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 주변을 돌보고 가꾸면서 살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내일이 있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영상에서도 볼 건데, 작은 아주 조그마한 실천을 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막 크고 원대한 일들을 해야 성도의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고, 작은 일들, 내 일상에서 내 주변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감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실가스 나오니까 막 지금 오존층이 막 생기고 대기에 지구에 구멍이 뚫려서 태양에서 막 안 좋은 그런 자외선 이런 게 더 많이 온다, 뭐 이런 말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있죠. 종이컵, 우리 교회는 종이컵 안 쓰니까 종이컵 잘 안 쓰고 덜 사용하고, 수돗물 조금씩 아끼고, 전기코드 안 쓰면 꼽아놓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고, 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다 재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비닐도 따로 재활용하고, 플라스틱 따로 재활용하고, 피트병도 따로, 투명 피트병 따로 재활용하고, 종이, 유리병도 양평은 깨진 거랑 안 깨진 거랑 또 구별해야 돼. 깨진 건 깨진 거대로 보내야 되고, 안 깨진 건 안 깨진 거대로 보내야 되고, 종이도 보내야 되고, 많아요. 예, 철도 보내야 되고, 많아요. 그런 작은 분리수거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강서구에 살 때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열심히 이제 요일마다 가져가잖아요. 정해놓은 요일. 이렇게 분리해 놨는데 직원들이 오더니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집어넣어 버리더라고. 아, 나는 애써가지고 종이 따로, 플라스틱 따로, 뭐 피트병 따로, 유리병 따로 이렇게 해놨는데 애들 그냥 다 쳐넣어버리네. 이거 분리수거 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 근데 뭐 선별장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면 못해. 나는 그냥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기서 이걸 하겠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리스도교인이 한 20억 명쯤 될 텐데 20억 명이 자기 있는 자리에서 전 세계 방방곡곡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걸 하면 우리가 성도의 책임을 다하고 그게 그냥 나의 작은 일이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딛고 선 땅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누리고 있는 것이니 우리는 성도의 책임을 다하면 하다.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돌보라고. 돌보면서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구를 보호할, 지구를 살려낼 시간은 이미 지나갔어요. 지구는 이제 수명을 다하고 마칠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남아있죠. 그거 걱정하지 말고 속도를 조금 늦추는 일을 해서 누릴 때 막 탁 닥치거나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구에서 살 수 없는, 지구에서 살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은 우리가 좀 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는 이 생명을 언젠가는 마칠 것인데 인간은 거기에 묶여있는 존재예요. 한 묶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지구가 조금만 더 살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그 친구가 장애아를 갖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장애인인데 그런 말을 해요. 아들이 죽고 나고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그런 말. 슬픈 얘기이긴 하지만 아들이 이제 그 아이는 태생적으로 부모보다 오래 못 사는 아이. 장애가 있어서 아들 죽고 내가 죽기 전에 아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아들 죽고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도. 내가 죽을 때까지만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살 동안만 지구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과 성도의 책임 사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책임을 외면하면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책임을 다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기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줄로 믿어서 하나님의 일과 성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 볼 텐데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이 있거든요. 다른 교회인데 이 녹색 교회 운동하는 데서 이 좋은 영상이 있다고 교우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한 3분 정도 되는데 천천히 보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않나? 인류에게 남은 시간 1.5도시. 역대 최악의 기상이변. 더 이상 예보가 아닌 현실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94%. 지정학적 위기는 우리의 전등까지 위협합니다. 우리가 누린 1도의 안락함이 창조 세계의 1도를 불태웠습니다. 나의 편리함이 누군가의 재난이 되었음을 이제는 고백해야 합니다.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거룩한 이동을 실천합니다.
찬양 오브제는 창조 세계를 지키는 교회의 현재적 응답입니다. 플라스틱을 사양하십시오. 텀블러는 단순한 컵이 아닙니다. 석유 의존을 끊겠다는 그리스도인의 결단이며 도전입니다. 빈방의 불은 창조 세계를 향한 무관심입니다. 26도, 창조 세계를 지키는 거룩한 온도입니다.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봉쇄하십시오. 편리함과 쾌적함보다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절약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한 걸음. 지금 우리 함께 시작해요. 주의 평화가 내딛는 발길마다 깃들어 세상을 아름다워라. 주의 평화가 내딛는 발길마다 깃들어 세상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안에 살도록 선물로 주신 이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하나님 창조하여 두시고 저희들에게 누리고 살피며 돌보라고 하신 이 대자연과 이 지구를 잘 살피고 돌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